물질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는 열정이 남다르리라 생각해 봅니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긴장과 다툼의 현장에 노출되신 분들은 평화와 화목에 기대감을 갖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 여겨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저는 그렇다고 딱히 다른 보호자가 있어서 따뜻함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저로서는 따뜻한 미소, 안락한 품,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이 참만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가정에 행복한 미소가 흐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부러움을 삼킬 수밖에 없었고, 부모님들의 따스한 돌봄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스며드는 부러움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티네이저 시절의 고통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런 생활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마는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가서에서 만난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품이 그리웠던 저에게는 정말 생명수 같은 위로이었고 충만함이었습니다. 아가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에 지금도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저로 하여금 웃게 만드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런 말씀이에요. 개역개정판에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개역개정판이 나오기 전 개역판 성경 한 10여 년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에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이미지 형상 그림을 그려가듯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겠습니까? 누군가가 왼손으로 베개를 해줍니다. 그 왼손이 펼쳐져 있음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거기에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왼손으로 베개해 주시던 그분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는군요. 여러분, 이것은 삼류소설에 나오는 에로틱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 아니고 힘들어 누울 수밖에 없었을 때,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 주신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넓으신 하나님의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신다면 그 밀려오는 평화를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힘없는 존재의 안아줌도 엄청난 위로가 되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기까지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그 안아주심의 위로함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흘러넘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다름 아닌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전혀 표현되어지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질 따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e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노라면 여기에 숨어있는 다정다감하신, 안아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눈물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에서 우리나라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The Mighty God 이라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 샤다이. 오래전에 우리가 많이 묵상했었던 말씀입니다. 11년 전 저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한 절차를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오늘 이 시간에는 엘샤다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이 말씀의 뚜껑을 열게 됩니다. 샤다이. 이 말은 사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원문 근거로 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샤다이라는 말은 가슴이라는 말이에요. 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에서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있었을 때 그때 공용어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라틴어가 공용어가 되었어요. 그 이후로 독일어, 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이렇게 막 나눠지게 되었죠. 그런데도 고대 히브리어의 내용이 영어까지 유사하게 흐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샤다이라는 뜻이. 이 샤다이에서 체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글자가 비슷해요. 발음도 비슷합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이 가슴, 체스트라는 말이 흉부, 가슴이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은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로 못하실 일이 없으신 막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이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난 이후에 낮은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몇 주 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높은 곳에 계셔서 낮은 우리를 세밀히 관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어떤 면에서 보면 위로가 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은 말씀이 주는 공포감도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보고 계셔. 영화 제목 가운데서도 몸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영화 제목, 나는 어제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그럼 좀 무섭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실수와 허물까지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전혀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은 왜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이란 말이 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이 불편해요. 우리의 실수에 대해서 야단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 심리, 무서움의 심리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의 기능은 관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안고 있으면 풍성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안아주게 되면 외로움을 이기게 해줍니다.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을 안아주게 되면 슬픔을 이기게 해줍니다. 반면에 기쁨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면 축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진하게 안아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그래도 안 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손이라도 잡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아준다는 기능은요 100마디의 말보다 단 한 번의 포옹이라는 SBS 텔레비전에서 나왔던 다큐멘터리 하나만 보아도 알 수가 있고요. 호주에서 시작된 프리 허그스, 공짜로 안아드립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안아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회복과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이미 검증이 다 된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홍보하며 그것들을 만들어두기 위해서 전국적인 강사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 아버지 학교에 가서 늘 강조했던 것이 안아주십시오. 포옹하는 운동들을 참 많이 보여 주었었는데 자꾸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안아줌의 흔적이 점점 상실되어져 가는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안아준다는 것은 heart to heart, 심장과 심장의 맞담, 사랑과 사랑의 맞담, 거기서 피어오르는 향기 그리고 넉넉함, 그럼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안아주시는 분이 왜소한 분이라면, 지명도가 낮은 분이라면,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축소될 수는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아주시는 분이 위대한 분이라면 안아준다는 의미는 나의 풍성함이 바로 네 것이란다 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 놀라운 능력자의 안아주심이라면 얼마나 안아준다는 것이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위로와 평강이 흘러넘치는 축복의 길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1절에 나와 있는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타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건장한 청년의 때도 아니고 푸른 꿈을 가슴에 품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발이 성성한 파파 노인네이었습니다. 어쩌면 패여있는 주름의 골짜기는 상상을 불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손에는 지팡이가 짚혀져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이는 99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도 아까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99세의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한 명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표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의 왕이 너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10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한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얘야, 너 100명의 아들이 있지? 첫째 아들은 이 땅의 왕이 될 거고, 둘째 아들은 이 땅의 왕이 될 거야. 셋째 아들은 저 땅의 왕이 될 거야. 이런 상황에서 네가 열왕의,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납득이 되잖아요. 설득이 되어지잖아요. 100명은 고사하고 10명도 없었습니다. 10명의 아들이라고 있었을 때에 너의 첫째 아들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고사하고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열국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열왕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믿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에도 믿지 못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이 등장되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지만 이 비슷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전달해 주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이었습니다. 그때도 늙은 터이라 믿을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75세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소식이 없어요. 참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86세에 첩을 둡니다. 첩을 통해서 아들 하나를 낳았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실수했어. 내가 원하는 아들은 이 아들이 아니야. 자기의 방법으로 한번 시도했는데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침내 99세가 되었어요.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4년이나 질질 끄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응답이 되었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내일 응답이 되어진다면 신나는 일이겠으나 24년의 세월 동안 말씀하셨던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내 나이 100세 되었기 때문에 생식 기능이 마비가 왔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살 아래 90세이었던 사라도 태가 메말라 버렸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알았다는 얘기는 과학적으로 검증 끝났다는 얘기예요. 의사에 의해서 태가 멈췄다라는 거, 태를 통해서 생명력이 이어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4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자기 몸이 망가진 걸 다 알았어요. 약속의 시효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으나 24년의 세월의 흐름을 붙잡고 약속을 신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도 다 망가졌고 아내도 다 망가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다 끝난 것 같아도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먼저 우리 한번 선포하고 갑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24년의 세월이 침묵이었습니다. 자기 몸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사라의 몸도 망가졌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을까요?
그분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품으시고 이끄시지만 유독 믿을 수 없는 상황의 아브라함,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나는 가슴이 있는 하나님이란다. 가슴이 있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힘들어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등장하시더니만 얘야 나는 너를 안아줄 수 있는 넓은 품이 있는 하나님이란다. 따스하시기 때문에 나무라시기보다는 부드러움으로 다가오셔서 인자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품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식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이 자식아 그것도 못 믿냐? 24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가지고 나를 불신하느냐?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야단치시는 하나님, 화를 내시는 하나님, 때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이 되었다면 아브라함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식이 없다라는 이유로 핀잔을 줄 때에 밀려오는 서러움이 있었음에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24년여 세월이 지나가고 나고 괴로움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폭발하는 괴로움, 안타까운 게 한맺힘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는 하시는 말씀이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며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움, 자비하신 인자하신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스한 음성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지? 나는 천지만물을 창조한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오늘 너에게 나타나는 나는 가슴이 있는 하나님, 안아주는 하나님, 너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 너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는 하나님, 서러움에 울 수밖에 없는 너의 가슴을 진정시켜주는 하나님, 너를 꼭 안아주고 싶은 하나님. 그래서 네 가슴 속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외로움과 괴로움으로 몸을 떨고 있는지를 알므로써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란다 라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따스한 모습으로 등장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부드러움과 따스함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한없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능력의 주님,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길을 세워 주실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을 안아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서로에게 한번 선언합니다.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서 가슴에는 젖이 있다는 것, 젖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원초적으로 가슴에는 어머니의 젖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유방이라는 단어를 쓸까 젖이라는 단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젖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울고보채는 아이를 어머니는 젖으로 달래며 그들을 키웠습니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가 울면 배고프다고 보채면 여미고 있었던 저고리의 옷고름을 풀어헤치고 누가 본다 한들 상관 있냐, 내 아들이 우는데 내 딸이 우는데 젖을 물려주었던 우리 내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연상해 봅니다. 파크 허스트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샤다이라는 단어를 어머니의 젖을 연상시키면서 엘 샤다이라는 뜻은 부어주시는 분, 내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학자의 그 해석에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연상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인 성도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젖을 먹이기 위하여 저고리를 풀어 헤치며 우리의 입에 당신의 젖을 물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을, 엘 샤다이,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슬픔의 자리, 외롭다고 느껴지는 자리,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의 자리에서 풍성하신 젖을 물리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가슴 있으신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믿음으로 주장하시며 그리듯 여러분들을 안아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한번 그려보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을,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는 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주장하시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좌표로 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롭나요? 혼자라고 두렵나요? 백이 없다고 손을 늘어뜨릴 만한 일들이 있나요? 비빌 언덕이 없다고 낙심되는 순간들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도 등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아름다운 바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슴이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 가슴이 있으셔서 품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림 그려가듯 하나만 더 연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학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갑니다. 흙길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데 엄청난 큰 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아지도 아닌 어떤 개가 따라오다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조금 쫓아내려고 하면 조금 있다가 가면 으르렁거리면서 계속 따라오는데 아이고 겁이 나서 미치겠어. 그래 조금 걸어가 노라니 앞에 아버지가 팔을 벌리고 얘야 철수야 그러는. 이 아이는 따라오던 그 개자식을 딱 쳐다봅니다. 그리고선 냅다 발로 차버리고 아빠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다음에는 아빠가 알아서 하겠죠. 벌리고 있는 아빠의 품에 확 안기면서 뛰어오릅니다. 강아지는 아빠가 서 있는 걸 보고 깨갱거리고 도망갑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보라. 인생에 지쳐 고달픔 속에 있었을 때, 힘에 겨워 인생의 길을 걷고 있었을 때 바로 앞에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안아주기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주님께서는 앉지 못할 죄인이 없고 앉지 못할 뚱뚱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안으실 넓은 가슴을 가지고 다 내어주기 위해서 젖을 드러내신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려보며 그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안아 주시겠답니다. 다시 아가서 2장 6절을 읽어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께서 왼팔을 내미셨어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머리를 베게 하였더니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엘샤다이, 가슴이 있고 프로의 침으로 젖을 물려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이 되어지고 없는 것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 이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나는 내어주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기 시작할 때 저는 믿습니다. 생명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합니다. 예언은 아닙니다만 일주일 동안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목사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우러지고 마치 스파크가 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 채워주시는 기적이 이번 주간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며 우리에게도 간증거리가 터져나오는 아름다운 역사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몇 주 전에도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하시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달려나가는 어린 심령이 되어 보십시오. 교만하지 맙시다. 나 알아, 몰라, 나는 저런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아이가 가슴 펼치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빠에게 달려나가듯 그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시간 주님께 달려나가는 그 심정으로 이 찬양을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 번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믿음으로 찬양해 보십시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여러분 이 시간 저의 말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가슴에 한번 포개해 줘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냥 목사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우 나 이런 거 잘 못해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두 손을 포개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포개한 손 위에 주님께서 손을 포개어 주십사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저의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지금 펼치시고 내어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옵소서. 난 모르는 나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포갠 손에 주님의 손이 얹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엘샤다이 가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오니 주님 나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